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부했습니다. 맨 처음에 신약을 했고 신혼주의 그리고 신리주의를 2번에 걸쳐서 했고 지난 시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상 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가 어떻게 왜곡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인 저로서는 굉장한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정신이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배도의 토양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본문에서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9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과거에도 이런 경고를 이미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는다 그 앞에 eternally 해서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 이 심판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여러 번 이런 이야기에 대한 경고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내용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듣는다고 해서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항상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할 이유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가? 그들도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그들도 자신의 구원주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왜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단회적인 그런 운명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영원한 심판이 저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곧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느냐 아니면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그 사실이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형벌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과 자신이 전하는 바로 그 복음만이 참된 구원과 생명을 주는 그런 복된 소식임을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다른 복음을 가스펠, 하나의 복음이라고 하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the gospel 해서 바로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다른 복음, 이들도 예수를 믿었지요. 예수를 믿되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그래야만 구원이 있다는 이 다른 복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국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놀란 이유가 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갈라디아 성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 너무 안타까웠고 놀란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저주나 심판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복음을 전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다른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저주와 심판에서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 그 영원한 저주가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은 1차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형벌과 심판에 직면한다면 당연히 그런 다른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피해갈 수 없겠지요.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 저에게 1차적으로 심각한 끔찍한 저주와 심판이 주어지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조국교회를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날과 같이 많은 이단들이 창궐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목사, 신천지, JMS,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창궐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뿐입니까? 지금 조국교회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온갖 세상 정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심각하게 왜곡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 급속하게 배도의 토양이 구축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관심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도 꺼려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5번 전한 그 다른 복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배도의 분위기를, 토양을 구축하게 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저를 유혹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들었습니까? 아마 심각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쉬이 지나갑니다. 8, 90년 인생은 쉬이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진지하게 곱씹어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항상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산상수훈 그 앞에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언급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연결해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분별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신경을 이렇게 토로하지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특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가졌던 특별한 기준과 신념을 확고하게 견지해왔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과 신념을 바울은 확고하게 견지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의 기쁨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now,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 그랬다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확고한 기준과 신념을 여러분과 저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 틀림없습니다.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은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이것을 다른 복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지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은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결국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주며 즐겁게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과도 너무 잘 매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다른 복음, 곧 예수를 믿되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덧붙인 이 다른 복음은 인간 본성과 너무나 잘 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간 본성과 너무나 잘 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허전하고 밋밋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그것이 불충분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 편에서 뭔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본성에도 더 잘 매치가 되고 더 잘 맞아떨어지는 주장 같고
더 바람직하고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 마음에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기가 해야만, 뭔가 덧붙여서 해야만 내 구원이 더욱더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얼마나 많이 로마서에서 지적해 줍니까? 그렇지 않다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나 인간 본성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자꾸 덧붙여야만 자기의 구원이 더 확실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을 많이 듣지만 뭔가 기도 안 하고 뭔가 말씀을 제대로 안 읽었을 때는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과 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이전에도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경계했지만 다른 복음을 전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에 너무 쉽게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은 모두 인간 본성에서 발로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충족적인 그런 잘못된 발상이지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르침에 유혹되어 쉽게 따라가듯이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고 제메스가 그렇고 만민중앙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세상 정신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발상과 생각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흥미로운 사실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은 1세기 당시나 지금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타락한 인간 본성은 우리에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면 자신의 구원이 더욱더 완전하고 충분하며 확실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날 뭔가 덧붙인다는 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체험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이지요. 뭔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뭔가를 덧붙이면 예수를 믿는 거기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면 자신의 구원이 더욱더 충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입니다. 게다가 이런 식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왜? 그것이 인간 본성과 너무 매치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뭔가 더 정확하고 완벽해 보이는 구원이 될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본 전제로 두고 소위 자기의 공로와 자격과 선한 일과 특별한 체험 같은 일종의 스펙을 더 많이 쌓으면 누가 보아도 더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 전혀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넘치는 구원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스펙을 쌓는 것이 유리하듯이 구원에도 그렇게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더 완전한 구원, 더 완벽한 구원, 전혀 모자람이 없는 구원이 이런 식으로 스펙을 더 많이 쌓으면 예수를 믿는 그 기본 전제 위에 또 다른 스펙을 많이 쌓으면은 그런 식의 구원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다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것의 옳고 그름,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이 과연 그런 주장을 옳게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은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쉽게, 너무 쉽게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용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았을 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인간 본성에 뭔가 더 매치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우리의 본성을 더 자극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경향성은 소위 교회 안에 직분자나 혹은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일수록 더 짙고 농후하지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탁월하고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주장에 더 쉽게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는 일종의 특권의식이 그 기저에 강력하게 움틀거리면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또한 사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할례, 율법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믿되 우리는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할례도 지켜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방인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 특권의식이 우리의 기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특권의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그 직분에 사로잡혀서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만큼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시겠지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다가 자기가 한 일을 덧붙여서 구원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분자나 나름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그런 주장을 더 기뻐하고 만족하며 신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성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영적인 민감함을 망각할 때에 곧 우리의 마음을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시키지 않고 영적인 민감함을 망각하고 방심하고 풀어두면은 우리의 생각은 어느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니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향성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서 발로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고 보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내 안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 모든 발상은 지극히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드러난 것이지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가 하면
결국 그런 생각은 무엇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성취,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뭔가 부족하고 불충분하다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것만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은 거기에다가 뭔가를 덧붙여서 더 충분하도록, 더 완전하고 완벽하도록 그렇게 꾀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복음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치밀한 계획과 관계이지요. 그런 것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사단의 치밀한 관계와 계략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신천지나 JMS 혹은 만민중앙교회 그런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을 보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플러스 뭔가 다른 것을 주면은 자기가 더 돋보이고 더 탁월해 보이고 자신에게 구원이 더 확실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데 아무런 공로와 자격과 선한 일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유일한 근거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선한 일이 공로와 자격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는 복음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며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은 또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번성복음입니다. 성공복음입니다. 영광의 신앙이지요. 실용주의 복음이지요. 새 관점론자들이 말하는 이중칭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하게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전해지는가 하면 또한 설교 내용 속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설교는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면서 선포되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나이 없이, 두말할 나이 없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설교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하는 것 같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설교는 바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설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설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영생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는 설교,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내용이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과 그분의 사역에 설교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CTS나 다른 CBS 같은 방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이런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절기라든지 특별한 날, 그런 날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성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집중적인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대부분의 설교 내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설교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보다는 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위로해주며 또한 안정감과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소위 대중적인 설교지요. 대형교회일수록 저는 대형교회에 타달 생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일수록 이런 대중적인 설교에 더욱더 심취하지요. 삶과 관련된 내용,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평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과 복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식상해하면서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을 터치해주면서 위로해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설교에 대해서는 다 설교 마치고 나면 특별한 감동이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복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흥이나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들은, 제가 하는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제가 예화를 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따라와 줬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설교자와 성도들의 이러한 연결고리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으로 편중되어지는 이런 좋지 못한 현상을 지금 낳았던 것입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내용,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리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성도들의 삶을 터치하면서 위로해주고 평안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그 중심을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지금 우리 조국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당연히 자신이 전한 그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복음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고 싶어도 성도들이 무감각하게 하고 별다른 감동과 감흥이 없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당연히 설교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른 방향을 지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교자는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형교회일수록,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숫자가 모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이런 설교하지만 사실 대형교회에서 이런 설교했다가는 아마 큰 사고가 나겠죠. 그렇다 보니까 조국교회 강단에서는 예수 믿어 잘되고 복받는 그런 기복신앙적인 내용이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런 내용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이 제대로 모이지 않지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성도 아닙니까? 당연히 성도라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나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더 많은 감동과 기쁨이 밀려와야 할 텐데 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말하면 싫어합니다. 죽음과 멸망, 지옥과 천국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지옥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그런 말을 하기를 꺼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영적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도 잘 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저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너무 교회 안에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러한 축복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지요. 예수 믿어 이 땅이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것이 부수적인 내용이 아니라 주를 차지하면서 그 중심에 이런 내용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 그 순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사람의 인정과 칭송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지요. 그게 뭡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한 자기인식과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인식과 정체성을 견지한다면 어떤 유혹과 순간에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곧 복음의 일꾼으로 자처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어떠한 위협과 핍박에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들고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매를 맞고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절대로 이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그들의 감정을 유리해주고 터치해주는 그런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순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으로서의 순전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한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런 설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저에게 큰 경각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을 만족시키는 설교는
이 땅 가운데에서는 사랑을 받기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다 드러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다른 복음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만족시켜주고 여러분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다른 복음은 대부분 바로 인간의 본성과 매치되어 있고 바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나 듣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덧붙일 거 없고 더 뺄 것도 없는 그 순전한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경주를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